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이제 우리의 수련회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쏟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한 명밖에 없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청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딱 두 그룹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수련회를 갔다 온 그룹과 안 갔다 온 그룹으로 나뉩니다. 갔다 오면 청년들이 무슨 얘기해요? 이제 마을 모임 할 때마다 뭐 어떤 일 있었어? 이번 수련회 때 내가 누구랑 1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나랑 비슷한 마음이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수련회를 다녀오지 못한 청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련회 얘기 막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나 혼자서 일주일 어땠어? 저는 방학이라서 PC방에서 게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커피 마셨습니다. 좀 애매하잖아. 되게 조금 조용해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 그룹의 라인이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이 이벤트 하나만 거쳐도 우리 안에 선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다녀온 그룹과 다녀오지 않은 그룹, 만남의 이야기가 통하는 그룹과 안 통하는 그룹,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련회 갔던 간단한 것 말고도 우리의 삶을 선짓는 것들, 구분 짓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대학생인 그룹과 대학생이 아닌 그룹이 있죠. 20대 그룹과 30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20대 라인이고 여기는 30대 라인인가요 혹시? 우리 20살애들 여기만 앉아가지고 20대 그룹과 30대 그룹 이렇게 있고요. 또 남자와 여자도 있고 다양한 그룹의 선이 있겠지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1년, 2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와서 물어보죠. 너희 왜 안 친해? 왜 안 친하면 너무 강력했나? 너희 왜 어색해해?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늘 첫 대화입니다. 너 교회 얼마나 됐는데? 저 한 1년 반 넘었는데요. 우리 뭐 한 10,000명 교회야? 아니잖아요. 100명 좀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인데도 1년 반 동안 대화를 안 해보는 일이 태반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 그룹, 직장인 그룹, 동네 여동네 그룹, 저동네 그룹, 찬양팀 그룹, 안내팀 그룹, 새가족팀 그룹, 임원 그룹, 마을장 그룹, 뭐 그룹으로 나누고 나면은 뭐 몇 명 안 남는 것 같아. 거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선들을 애써 흐트러 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녀왔다 안 다녀왔다, 20살이다 20대다 30대다, 우리 안에 누구는 이런 문화, 누구는 저런 문화, 이렇게 그려놓은 선들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써 흐트러 놓는단 말이죠.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더욱더 그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이다. 아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든 다양한 선이 있지만 누구 안에서 하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선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선이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선이 있지만 그 선을 지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그룹이 있죠. 다양한 선이 있습니다. 직장인 그룹, 아닌 그룹, 대학생 그룹, 20대, 30대 정말 많은 그룹이 있지만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룹이 있고 안 맞는 그룹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을 지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혹시 그 선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는 혹시 그 선을 지워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진 않았나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냥 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써 그것들을 지워내는 거예요. 성향이 I라서 안 될 것 같나요? 나는 내향적이라서 조금 이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인 친구들이 이거 잘하는 겁니까? 가서 막 친해져라, 친해지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당황한 게 막 너도 내 친구고 너도 내 친구라서 같이 불러서 친구해. 되게 불편하다면서요. 맞죠? 네. 저 같은 사람은 반갑습니다. 바로 인사하고 친해지는데 뭐 이라고 해서 다 편하나요? 아니요. 너무 다가가지 마세요. 불편해하면은 그 레벨을 지켜주는 것도 매너지 않습니까? 이든 아이든 모두가 다
선을 지워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열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선을 지워내기 위해 다가가는 매너, 성향을 보고 다가가는 매너가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선을 지우고 경계를 허무르라고요. 너희가 각각 선을 긋고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되게 편하시죠 여러분? 왠 줄 알아요? 옆에 앉는 사람은 거의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수련회에 써봐. 내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야 섞으세요. 한 번도 대화 안 해보면서 찾아보세요.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되게 어색하게. 이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다 앞뒤로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림이 있는 기준으로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앞 뒤에 있는 사람 편한데? 다 앞에 있는 사람 뒤에 보세요.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또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말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색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할 때 되게 편하다가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되게 어색하시죠? 왠 줄 알아요? 우리에게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린 그것을 지워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선들을 지워내기 위해 노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인간 세상 살아보니까요. 맞죠? 우리가 선을 지워내기 위해 모이고 가까이 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모이면 싸워요. 여러분 안 친한 사람에게는 깍듯하게 대한단 말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어색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친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 행위해. 에헤 이거 에헤 행님이가 아닌데 뭔지 알죠? 민준이 말투로 했어야 됐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죠. 나한테 엄청 잘해요. 근데 친해지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는 행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해봐라. 그런 거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도 막 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합니다. 작은 일에 감정이 상한단 말이죠. 말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자꾸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심리적 관성과 익숙함의 오류라는 이론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익숙함의 오류라는 이론에서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나 행동이 굳어지고 익숙하니까 괜찮겠지라는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춘대요. 예의를 갖추게 행동하고 말도 조심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쉽게 짜증을 낸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어도 별로 짜증 안 나는데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는 다 괜찮습니다. 웬만한 거 다 괜찮아요. 애기가 아내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가면 그러려니 내가 치워줍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을 살다 보면 가족이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까워진다는 마음이 더 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다 두는 거야? 바로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저기 놔둬줘. 이럴 수 있는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이 쓰레기 쓰려고 그러나? 이 쓰레기 쓸 거야? 안 쓸 거 뻔하잖아. 근데 뭐라 그래? 이 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설설설설 감정스럽게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처음에는 저기 놔둬줘 그러면 알겠어 미안해 하다가도 습관처럼 거기 두다가 보면 한마디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좀 오빠가 버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나도 괜히 맞아 내가 버리면 되지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는 익숙함의 오류 때문에 심리적 관성 때문에 조금은 과격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또 자기 방어 기제로 가까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안 떠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안 떠날 사람이라서 실망하거나 지쳤을 때 그 사람에게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망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안 떠날 거니까 얘는 나 안 떠날 거니까 내가 막 쏟아낸다는 거죠.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또 기대가 높아서
작은 일에 실망한답니다. 아니, 내가 매주 보는 사람이니까,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 너 정도라면 이거 받아주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자주 보기 때문에 너희들 당연히 성경 보고 있겠지?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겠지? 당연히 새벽기도 나오겠지? 당연히 뭐 예배 다 나오고 제자 훈련 다 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 상처받는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때도 많고, 가깝기 때문에 대충 행동하게 될 때도 있고,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동기 애들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 하나 정도 남았어요. 하나. 수많은 모임들 중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20년 된 친구랑 놀고 있는 친구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서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직장 가고 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직장인 친구들 좀 동의할 수 있을 텐데,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막 이거 좋네 저기 살다가 직장 가는 순간 이제 서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너희 회사는 어때? 아, 우리 회사는 좀 이래 저래. 야, 너 회사 썩었네, 괜찮냐? 그거 받고 일 괜찮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뭐 자랑해요? 자기 이제 가진 것들 조금 자랑하고, 자기가 성취한 것들 좀 자랑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돼요? 마음이 좀 상해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친구들이 괜찮아, 또 잘 될 거야,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추천해 줄게, 막 으쌰으쌰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이제.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단 말이죠. 모일 때마다 불편해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선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를지라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각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고 각자의 그룹이 이렇게 다른데 왜 우리가 하나냔 말이죠. 만약에 찬양팀은 하나입니다. 그럼 찬양팀 친구들은 동의할 겁니다. 새가족부 하나입니다. 동의할 겁니다. 임원 하나입니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하죠? 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승현아 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동의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동의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룹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라고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역할이 찬양팀이고, 나의 역할이 새가족부고, 나의 역할이 임원이고, 안내팀이고, 뭐 멀티팀이고,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 무슨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수두룩빽빽해도 딱 하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다른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나랑 좀 성향이 잘 맞고, 나랑 좀 괜찮고,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들 보내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면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저 사람이 이 공동체를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왜 부르셨냔 말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일지도 모르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왜 우리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가 되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면서, 이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소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가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부름 안 받았어요? 부름은 받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선을 지우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단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관람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선들을 지워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 원한답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요. 부름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지? 그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 가지는 줄 아십니까? 오케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어. 이 마음을 가집니다. 그곳에서 먼저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요? 바로 우리 이 공동체부터,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에서부터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을 안에서 어떤 행동으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거냔 말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공동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심이 합당하게 서로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참아집니까? 참아지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는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세미나 이런 거 가면 이런 거 하거든요. 서로 부부의 얼굴을 보세요. 너의 얼굴을 보니 함께 외칩시다. 너의 얼굴을 보니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근데 이제는 참아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가까우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너부터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해서 사랑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겸손과 인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오래 함께 했고 누군가는 잠옷실에서부터 동기로 지냈다고 할지라도 서로 겸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겸손하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자주 겸손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행동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왜 서로 대할 때 겸손하게 행동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가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오셨고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나를 내려놓지 않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겸손하게 대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겸손이 나의 삶에 묻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묻고 싶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서 나도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상급을 내리세요. 겸손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요, 주께서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했는데요? 그저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말이죠. 내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 아무리 막 말하고 간구하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 스스로 높여지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내 천국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서로를 높여줬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거래요. 친절한 행동.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세를 온유라고 말하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역시 예수님에서부터 기인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 역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를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해요. 부산 사람들 이게 어렵죠. 말투부터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드러운 말투죠, 남자 중에? 민준이. 민준이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부드러우면 애견남이라고 하려겠는데. 그 민준이 애견남. 덩치 이만한 애견남 하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왜? 말이 툭툭 나오잖아요. 때로는. 했나? 가져왔나? 어딘데? 저도 오늘 가람이한테, 가람 내 거 어딨어? 가람이가 푸름이 줬는데요. 푸름이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청년부실에 뒀습니다. 제 걸 빌려줬어요. 푸름이가 이제 들고 있다가 청년부실 깜빡하고 놔뒀나 봐. 내가 푸름이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하더라고. 제가 이미 챙겼어요. 근데 만약에 막 나는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가람아 내 거 어딨어? 이렇게 했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 거 안 주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섭잖아. 애초부터. 맞죠? 시작부터 무섭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과 결혼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말투를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일단 안 그러면 애가 배워요. 우리 애가 자꾸 나한테 반말한단 말이야. 비켜!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서로를 향한 대화가 온유한 태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요? 그 온유한 모습 속에 천국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와왔는데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드러움이 없어.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맛볼까요? 아니요. 서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유했을 뿐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온유하게 행동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럼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해요. 인내하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건 무엇입니까? 견뎌내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서로의 불편함과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성향을 그냥 견뎌라고 하는 걸까요? 견뎌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찜질방에서 뜨거운 거 견디듯이 그냥 막 참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에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왜 견뎌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성품이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해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참으신다는 거죠. 참을만 해서 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갔어도 어느새 떠나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스스로 나는 오래 참아 줄만하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 줬습니다. 나도 용납받았는데,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기다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혹시? 나는 1시간 이상 친구 기다려봤다. 경일이 손 들었네? 아니, 방금 이렇게 하더라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기다려봤니? 1시간 정도. 2시간 이상 기다려본 사람. 여러분, 좀 더 오래 참으셔야겠죠? 제가 기다려본 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 동안 남포동 맥도날드에서 기다렸어요. 그 4시간 만에 그 친구가 왔어. 막 화가 나더라고. 다음에는 그 친구가 기다려줬어요. 저는 그래도 일찍 갔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제가 그 친구를 기다려줬어요. 4시간을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했어요. 당연히 미안해야죠. 물론 되게 당당하게 미안했지만, 미안. 야, 미안하다가 아니고 상원아 미안.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기다려줬어요. 제가 그 친구를 기다려주니까 제가 다음에 늦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해요? 야, 너 왜 늦었어? 5분 늦었어 너.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도 기다림 받았는데 나도 누구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시간 약속 같은 거에서도 미안하면 기다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냐 말이죠.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누구야, 너 교회 온 지 3주나 됐는데 왜 아직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기다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너가 지금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육하고 교제도 필요하지만 기다려줌도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족함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성령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공동체를 우리가 깨뜨리게 될 겁니다.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대하지 않으면, 온유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온유하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힘써서 이 공동체를 지키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십니까? 네? 우리 예배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쓰십니까? 내가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이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낮추고 버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시간과 마음 써서 열심히 하면, 하나 되면 뭐가 되냐고.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행동해가지고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의미 없더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더라.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 내 삶 가운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목숨같이 예배 지키고 공동체 지키고 스케줄 빼서 수련회 가고 정리하고 교회일 행사 참여하고 기도회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모이는 것에 힘을 썼지만,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썼지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는 몰랐다고요. 하나가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친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으쌰으쌰하고 우리 안에 뭔가 끈끈한 마음도 생겨요. 결속된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저도 교회 아니어도 고등학교 때 있던 밴드부 정말 친구들과 매일 끈끈했거든요. 매일 노래하러 가고 매일 놀러 가고 매일 함께하고 야자 함께 늘 째고 도서관 늘 같이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커피 계속 마시고 엄청 끈끈했습니다. 그때도 그 친구들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친구들 지금 안 만나거든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뭐 하니? 노력해서 하나 되면 뭐 되니?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 해도 내 친구랑 있을래 하고 가서 하나 됐어요. 뭐가 되니? 교회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을 쓰지만 왜 모여야 하는지 놓친다면 우리는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스케줄을 조절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일정을 변경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피곤한데도 나아오고 누군가가 연약한 청년이 있다면 나의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노력해서 그들과 마음을 교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놓친다면 우리는 에너지 쓰다가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행동하셨고 온유하셨고 오래 참으셨으니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 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모여야 하고 함께 모인 형제자매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힘써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모임에 이유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할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그러므로입니까?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뭐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앞인 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까? 3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서 예배를 지키고 힘써서 교회로 나오고 힘써서 서로의 삶을 돌보고 힘써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말은 이 자리를 사모하며 힘써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20대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스케줄을 조정해서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재밌게 놀려고? 나 편한 친구 있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 잘 맺으려고요? 언젠가 비즈니스가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겸손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써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없이 우리가 그저 모인다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온다면 우리는 언젠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데? 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저 친구의 짜증과 만날 때마다 마을 모임할 때 똑같은 말하는 저 친구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편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거 해야 되는데? 수련회, 뭐 수련회 불편하게 그 사람들과 왜 가서 눕고 자고 밥도 줄 서서 먹고 편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야, 그거 꼭 해야 되니? 신앙생활 개인이 잘하는 거지 그냥. 그런 말로 합리화하지 않나요? 믿음 생활 자기가 잘하는 거지 무슨 그런 걸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예배를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온유를 이루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지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산성교회 예토청년부 이 공동체에 나오는 것만으로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친해지면 공동체가 지켜집니까? 아니요. 친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갈등을 만들어낼 거고, 친해지다 보면은 저 사람과는 안 맞구나 하고 선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짝을 짓고 무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갈등 때문에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예배 나오면 잘 지켜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나오는 여러분이 힘써서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기질과 성격대로 상대방을 대하기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는, 예토청년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부담의 말씀을 드린다면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관람객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겸손히 대하고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지우는 그 자리에 나의 팔과 나의 두 발과 나의 마음을 써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조절하고 스케줄을 변경하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거에서 나 피곤해지고 이거에서 불편해지고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이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된다, 그거를 바라보자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공동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